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교훈, 대대로 이어질 중요하고 아름다운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 말씀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명해서 굳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불신자들, 이방인들, 세속인들까지도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도 산상수훈을 보고 탄복하고 감격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그리고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과 교훈이라는 뜻인데, 이 신약성경을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에서 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점에 이 산상수훈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에는 일종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 말씀은 이렇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 나라 속에 바로 내가, 예수님이 뒤에 하나님 나라를 끌고 최초로 이 세상 나라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유입해서 가져오고 있다. 세상 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뒤에 잡고 가져오고 있다. 그러니 앞으로는 판도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마귀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의 나라가 전부 다였다면, 그러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 땅에 있어 본 적이 없던 새로운 차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쥐고 내가 이 세상 나라 속으로 저벅저벅 전진해 들어오고 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때 이 회개란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런 심정적인 회개를 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회개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넓은 의미로 방향을 전환하다, 유턴하다, 그리고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소속을 바꾸다. 있던 줄에서 나와서 다른 줄로 옮겨가라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져오고 있으니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이 지금까지 소속되어 있던 세상 나라로부터 나와서 내가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 너희 소속을 바꾸어라. 그 줄에서 나와서 나의 뒷줄로 들어오라. 라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이 회개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산상수훈 말씀이 예수님의 첫 사역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산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왔잖아요. 그것과 대비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모세라는 거죠. 아니, 모세보다 더 위대한, 모세를 능가하는 십계명보다,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보다 더 온전하고 더 높고 더 완전한 하나님의 새 계명을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셔서 새롭게 선포하시는 것이다 라는 의도가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예수님 사역 첫 번째 배치되어 있는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중요한 산상수훈인데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대대로 논쟁이 되어 왔었습니다. 도대체 산상수훈의 참뜻,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뜻을 파악하고 포착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평범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신학자들, 유명한 또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산상수훈에 대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해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상수훈에 대한 가장 많은 해석, 평범한 상식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조건,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이 너무 부패해 있으므로 이제 예수님은 더 높고 더 철저한 하나님 나라의 수준과 거기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조건을 제시하신 것이다. 새로운 계명이다. 그러므로 더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더 순결해져야 한다. 더 죄와 싸워서 의를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이런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5장 20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들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 당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라면 당대 굉장히 그들의 그 경건과 의로운 생활의 수준이 높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대상들입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바리새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구약 율법으로 나를 점검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자였었다. 그 정도의 삶을 나는 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삶이 그 도덕적인 수준이 대단히 높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또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의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려라. 너의 손이 너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면 차라리 팔을 잘라내라. 두 눈 다 가지고 팔 다 가지고 그러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팔 하나 없이 눈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수준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대단히 높고 순결하고 거룩한 의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대충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이토록 철저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분발해야 되고 더 몸부림쳐야 된다. 아닌 것 같지만 결론은 사실상 이렇게 맺는 수많은 책과 신학과 설교들이 정말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결론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제시하는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과 설교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숨이 막힙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우리는 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도 믿는다고 하지만 힘에 겨웠게 그렇게 간신히 정말 부끄러운 수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내 삶인데 그런데 이것으로 안 되니 안 된다는 건 이미 알아요. 나같이 살아서는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알고는 있는데 또 한 번 여기다가 명료하게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산상수훈처럼 살아야 돼. 이게 진짜야 라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래서 여기에서 더 노력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적인 소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약성경을 통독해 나가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첫 장 예수님의 족보를 읽기가 너무 힘들다. 구약부터 읽어보다가 레위기라는 장벽을 넘고 난 뒤에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르면 이 족보 때문에 또 읽기가 싫다. 거기에서 중단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 족보보다 훨씬 더 읽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렵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높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 높은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어쩌면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을 다 포함하여 가장 대하기 어렵고 두려운 본문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8번씩이나 복이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받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 속의 깊은 곳에서는 솔직하게 말씀해서
이게 과연 복이 있는 삶이야? 가난한데, 애통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슬픔으로, 좌절로, 아픔으로, 공의와 정의가 없는 것에 지치고 상하고 목이 마르고 쓰러질 지경인데,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선포를 하시지만 이게 정말 진정한 복인가? 나는 복으로 안 느껴져. 복으로 경험되지 않아.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적 모순 때문에 좋다는 말씀, 귀하다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게 복받는 삶이라면 나는 이런 삶 솔직히 말해서 안 살고 싶다. 매일 고생하고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짓밟히고 빼앗기고 당하고 이것을 정말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이게 복으로 느껴져야 하는가? 복이라니까 복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텐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받았다는 기쁨과 즐거움이 솟아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소망을 얻기보다는 참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씁쓸한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대하는 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산상수훈의 본문 말씀을 저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해석이 계보가 있는지 어느 전통에 닿아 있는지 누가 지지해 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쏟고 이 말씀 속에서 산상수훈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자 저는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부담과 억압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소망과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를 이제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 무리가 나옵니다. 무리. 이 무리란 무엇이냐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병고침, 귀신 쫓아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가 다 충족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볼일을 다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 더 기웃거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유가 사실 없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기복적인 동기로 뭔가 좀 더 얻어낼 것이 없을까라는 기대와 마음으로 그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의 좀 험한 산악지대 위에 우뚝 솟아있는 높은 산 위로 굳이 예수님이 올라가시자 거기에서 이들은 발걸음을 멈춥니다. 필요가 다 충족되었으므로 굳이 예수님을 따라서 힘들게 산에까지 올라가는 불편을 감수할 이유를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돌아서서 집으로 갑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예수님 주변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닌들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다. 나는 내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제 나의 삶을 살면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예수는 자기의 길을 갈 것이고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돌아서 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뒷부분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산 위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떠나버렸지만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계속 따라온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굳이 높고 험한 산 위에까지 예수님을 따라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 마태복음에 대한 신학이나 주석책에 그런 설명은 없는데 제 짐작으로 아마도 이 산은 헬몬산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헬몬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고구마같이 길쭉하게 있는데 반으로 나뉘어서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여기는 상류층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반면에 저 북쪽은 갈릴리라고 해서 갈릴리 호수 중심의 어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옛날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끌려갔어요. 제일 처음으로. 그래서 피가 많이 섞이고, 그리고 점령자, 즉 지배자가 많이 교체되어서 계속적인 식민 지배 어려움을 유달리 많이 겪은 지역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가면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산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2815m인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높은 산이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헬몬산이라고 우뚝 솟아 있어요. 아마도 이 헬몬산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활동하시다가 굳이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기 제자라고 일컬음 받은, 제자라고 오늘 마태가 지명한 그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 곁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떠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갈망과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떠날 수는 없어요. 떠나지 못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마치 자석에 철가루가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은 산 위로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좋아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석에 철가루가 따라 붙듯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이들은 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가? 이 사람들을 설명하자면 사실은 대단히 평범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바로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통해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온유하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갈급해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온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화평케 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그리고
그런 그들의 삶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무시를 받아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극히 평범하되 지금까지 이런 자세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전혀 한 번도 위로와 소망과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중에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거류민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입니다.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살기는 사는데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므로 소속감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 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이 거류민을 구약에서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에 모압 여인 룻이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서 자기의 조국을 떠나서 전혀 자신과 상관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가죠. 바로 그 나오미가 거류민이에요. 룻은 이스라엘에 아무 권리가 없어요. 소속이 없어요. 법적 권리가 없어요.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완전히 남의 땅에 룻은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산상수훈에 팔복에 10년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게 이렇게 살아온 아주 평범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경기도 안산 앞바다에 선감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선감도에 선감학원이라는 청소년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1941년 일제 말기에 총독부가 설치를 해서 비행 청소년들을 잡아다가 교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수용해서 운영되었던 것인데 이게 무려 해방 이후 1982년까지 존재했었대요. 그런데 이 선감학원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이 땅에 살기는 사는데 소속이 없어요.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못 받아요. 부산의 형제복지원 거기에 갔다 나온 사람들도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사망으로 처리되거나 해서 주민등록이 없어서 살고는 있는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혼부라고 들어보셨나요? 아기를 키우는데 아빠가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미혼모라는 말은 있지만 미혼부.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나라 법적으로 미혼부 단독의 출생신고를 인정해주지 않아요. 엄마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빠 혼자 엄마 없이 자기 앞으로 이 아이를 자기 호적에 올리는 출생신고는 법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는 자기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만 이 자녀에게 주민등록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출생신고를 해주지 못해요. 이 아이는 무국적자가 되는 것이고 소속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 안에 살아도 보호를 못 받는 자,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 존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화평케하고 온유하고 이런 삶을 살아온 자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오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온 이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이상, 이제 바로 이 사람들이 인정받기 시작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을
알아주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시작한다. 이 사람들에게 소속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애통해 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구체적인 뜻입니다.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소속 없이 살아오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 구성원으로 받아주시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5장 8복에 나와 있는 이런 삶을 살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정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착한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 좀 악하게 살아라라고 가르쳐도, 매를 때려도, 압박을 주어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선천적으로 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차라리 맞으면 맞았지 때리지 못하는 사람들. 돈을 주고 욕 좀 해봐라고 해도 욕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제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알려진 적 없는 그런 숨은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인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평가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독하게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해도 독한 짓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보상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무 결과가 없었습니다. 나라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므로 이제 이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호와 보상과 긍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소속이 생겼습니다. 이제 고아가 아닙니다. 이제 무국적자가 아니고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 주변인이 아닙니다. 이제 배경 없는 사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이르러서 이들을 일컬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그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 나가라. 너희들은 틀리게 살아오지 않았다. 결코 잘못 살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나서 변질되면 더 위험해진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무수히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왔어요. 그렇게 착해 빠져서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가니? 그렇게 순진해서, 그렇게 순해서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아갈래? 이런 말씀을 노바당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바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장기려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북한이 고향인데 경성의전 옛 서울대의 전신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가 졸업할 때 학교에서는 너는 남아서 교수가 되라 라고 강력 붙들었지만 이 장기려 박사는 그 청을 거절하고 아주 어려운 곳에 가서 의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일평생 한 번도 의사라고는 구경 못 해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의사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이 장기려 박사는 어떻게 했냐면 그 약 처방전을 써줘요. 이런 약을 먹으라고 자기 그 병원 안에 약재실에다가 그 처방전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환자에게 닭 한 마리를 주시오. 왜냐하면 이 환자는 너무 못 먹어서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몸 보호부터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 약자실에서 닭 한 마리 사다가 이 환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약으로. 그런 처방을 내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병원비를 못 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쩔쩔매는 것을 보고 자기가 병원장인데 밤에 몰래 그 환자를 찾아와요. 몰래 찾아와서 이렇게 귓속말을 합니다. 내가 저 병원 뒷문 살짝 열어놨으니까 좀 있다가 다 잠들었을 때 도망가라고. 병원비 내지 말고 도망가라고. 병원장이에요. 그 병원 운영을 책임지는 병원장인데 병원장이 아무도 몰래 와가지고 내가 문 열어놨으니까 살짝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병원 운영이 안 되죠. 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자기 스승인 장기려 박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살면 완전 바보 됩니다. 그렇게 살면 못 삽니다. 그때 장기려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웃으면서 이 사람들아, 바보로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니? 바보라고 하는데 나 바보 맞는데 바보가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25 전쟁으로 남북분단이 되었을 때 북한에는 갓 결혼한 장기려 박사님의 젊은 아내가 북한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 이 장기려 박사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북한에 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정부가 첫 번째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추진하면서 장기려 박사에게 특권을 주었어요. 당신을 제일 먼저 이산 가족 상봉할 수 있는 자격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때 장기려 박사는 거절했습니다. 왜 내가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 북한의 가족을 만나보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느냐라며 아내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도 수많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착해서, 그렇게 순진해서, 그렇게 바보 같아서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그러나 이 장기려 박사는 꾸준히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 군데의 병원장으로 살았지만 돌아가실 때는 자기 앞으로 집 한 채, 재산 하나가 없었고 그 복음병원인가요? 그 병원 옥상에 만든 옥탑방 거기에서 일평생 거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금과 빛은 흔합니다. 흔해요. 날마다 빛이 있고 날마다 소금이 주변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빠져버리면 세상은 무너집니다. 소금이 다 사라지면 세상의 완전 부패를 결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빛이 모두 다 사라지면 어둠만 가득하게 되므로 식물의 성장과 그로 인한 생명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이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스스로는 몰랐지만
너희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까지 어둠에 함몰되지 않고 지켜져 온 것이다. 너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는 권력과 권세와 지식과 물질과 소유와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 사실상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들이 역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상 해석은 그들이 아니라 너희같이 착한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던 사람들,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울부짖고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심을 갖고 아파하고, 그러나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너희들이 바로 이 세상의 부패를, 썩어감을 막아왔던 그 소금이었고, 이 세상이 온통 어둠으로 지배되는 것을 저지시켜왔던 바로 그 빛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이들의 삶을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값진 삶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부탁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희는 세상의 중요한 존재들이다. 소금과 빛과 같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수고와 가치를 다 알고 있으며 존귀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그런 삶에 의존되어 있다. 아주 중요하다. 너희들이 없다면,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다면 하나님 나라도 존립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별빛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예수님은 의에 대한 갈망과 우리 인간의 욕구를 음식과 물에 대한 갈망만큼이나 근본적이고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정의에 대한 갈망, 올바름에 대한 갈망, 그것은 사치나 여유 있는 사람들이 부리는 감정이 아니라 못 먹었을 때,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을 때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절실하고 절박하고 인간과 세상에게 중요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 폭력과 무력을 쓰지 않고 온유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차라리 힘으로, 주먹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일을 이루게 만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은 채 오직 온유함으로 일이 되어지도록, 선한 일이 만들어지도록 그 일을 추진하고 동참하는 그 사람의 삶이 쉬운 것입니까? 간단한 것입니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으로, 돈으로 해내는 사람보다 온유함으로 일을 만들어내고 완성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능력있고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이 받는 상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알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주어질지, 어떻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삶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나의 혼자만의 이 외로운 싸움과 삶을 적어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품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애통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주십니다. 구약 아가서에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부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같이 가자. 예수님께서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무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려는 사람, 견디려는 사람들, 온유함을 베풀기 위해서,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오늘 불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배후에, 우리 등 뒤에 있습니다. 세상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앞으로도 계속해서 빛으로 살자. 소금으로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결코 헛된 삶을 살아오지 않았음을,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음을, 앞으로도 헛된 삶을 살지 않을 것임을 오늘 예수님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과 믿음 위에 서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외면하는 가치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가치들을 붙들고 가난하게, 온유하게, 화평하도록 애통해하며 긍휼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